제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요새 유튜브에 보면은 너무나 허무맹랑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2, 3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톡도 많이 오고 메일도 많이 오고. 이번 12.7을 하면서 원래는 여의도에 하기로 했잖아요. 제가 여의도에 가서 할 거다 이랬는데 이제 100만 명이라는 숫자를 말을 하면서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의도는 장수가 협소하고 교통이 너무 안 좋아서 결국은 강화문에서 서울시청, 그 다음에 서울역, 그 다음에 용산, 삼각지 이쪽으로 가서 100만 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허가 신고를 냈습니다. 집회 신고를 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집회 신고에 법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싶은 사람은 집회 신고를 다 받아가지고 서울경찰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문제는 같은 장소에 두 단체 이상이 허가를 냈을 때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첫째 우선순위가 뭐냐? 같은 장소에 두 단체 이상이 집회 허가를 내면은 먼저 허가를 낸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하고 있던 사람, 지금까지 하고 있던 그 단체에 먼저 우선순위를 배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강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이렇게 쭉 내다 보니까 거기에 강화문과 서울시청 사이에 동안면세점 앞에 정광훈 목사님이 거기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게 우선순위가 그 장소에는 그 단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은 넓지가 않아요. 넓지가 않은데 문제는 그 지역을 두고는 이 강화문 넓은 곳을 또 뛰어넘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목사님들이 제가 만났던 100%의 목사님들이 정광훈 목사님이 거기서 집회를 하면은 우리는 이 12.7 집회에 안 간다. 참여 안 한다. 정광훈 목사님과 엮이기 싫다. 전부 다 100%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광훈 목사님을 찾아간 겁니다.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12.7에 모여서 강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쭉 삼각지까지 할 건데 목사님이 동안면세점 앞에 여기에 허가를 먼저 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우리는 오후 2시부터 하니까 첫째는 이날은 이 강화문에 나오지 마시고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12시 반까지만 하시라. 그리고 1시가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 영상이 나가도록 하시라.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이번에는 이 자리를 고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안 했으면은 이 강화문을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사람들은 정광훈 목사님이 그걸 안 할 거다.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동안면세점 앞에 차단벽을 설치하자 하고 경찰청에서도 와가지고도 차량으로 이것을 차단을 하려고 하면 차단시켜 주겠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 동안면세점에서 차단을 시켜서 강화문을 이수진 동상과 세종대왕이고 강화문까지를 포기하면은 그 면적이 너무 넓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설득을 해서 우리가 하도록 하자. 그래서 제가 두 분을 만났어요. 두 분을 만나서 목사님이 협력을 해라. 나오지 말든지 하려고 하면 1시 이전에 끝내라. 그래가지고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차단벽을 설치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는 기술자와 우리 기술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에 스크린을 38개를 설치했어요. 38개 중에서 정광훈 목사님 그 집회하는 그 무대를 앞뒤로 하나는 강화문으로 보게 하나는 시청으로 보게 요 앞뒤를 설치를 해주고 그 대신에 오후 1시까지 사실은 12시 반까지인데 넓어 가면 1시까지 가야지 1시까지는 사용을 하고 1시가 지나고 나면 우리 영상을 송출을 한다. 이렇게 해서 거기 기술자들과 다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른 스크린 36개는 그대로 나갔지만 여기에 있는 이 스크린은
2시부터 예배를 드리고 3시 1분이 되었을 때에 우리와 상의도 없이, 우리 기술자와도 상의도 없이 이 스크린을 변경시켜서 자기들의 집회, 정치 집회로 완전히 깽판을 넣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한국교회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방해해 있을 수가 없는, 이번 12.7 허가를, 집회 허가를 제 이름으로 대표로 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정춘원 목사님과 정대준 목사님이 저와 같이 있었거든요. 경찰이 와가지고 지금 데시벨이 80으로 있는데 갑자기 97이 됐다. 이거 법을 어겼으니까 이게 사인을 해라. 그 제가 사인해 주세요. 조금 있으니까 또 왔습니다. 전화가. 이제는 107이 넘었습니다. 또 사인하세요. 법을 어겼습니다. 내가 다 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3시 1분에 자기들이 어마어마한 큰 소리로 우리 집회를 사탄의 집회다, 성령이 떠나간 집회다, 쇼한다, 그러면서 군가를 부르면서 해방을 놓았습니다. 저는 이 집회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바람 같은 역사로 이루어졌는데 이 집회를 사탄이 주관을 했다든지 성령이 떠나간 집회라든지 쇼한다든지, 이거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귀신의 힘을 입어서 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성령을 해방한 명백한 죄이기 때문에 카톡으로 당회를 열어서 여기 앞으로 참석하는 사람은 출교할 거다. 그리고 여기에 헌금을 하거나 정치자금 내는 사람도 출교할 거다. 고신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할 때에 정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동의하십니까? 온 풍대가 다 예 하였습니다. 아니면 아니라서요. 한 명도 없었어요. 방망이만 두드리면 그 순간으로 이단이 될 때 그때 제가 나갔습니다. 지금 그분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정치적인 것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이단으로 하면 되겠냐? 하려면 다음 해야지. 지금 해서는 안 된다. 비겁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강덕모 목사님 나와서 또 지지 발언하고, 이래서 그 자리에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을 그 마지막 1초 순간에 취소를 하고 다음으로 넘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고신교단에 이단하는 것을 촉구할 거다. 사과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왜 우리를 속였냐? 왜 순서를 안 알려주냐? 여러분, 이 집회는요, 우리 집회입니다. 우리가 한 집회라니까. 어떤 기자들, 어떤 언론, 누구한테도 순서를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왜 우리 집회에 남들한테 순서를 가르쳐 줍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연합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누가 와서 순서 내놔라. 순서는 아직까지는 다 비밀이고 어떤 데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날 가서 그날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깽판 부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한교총 회장인 장종현 목사님이 이재명한테 기도했다고, 그래서 깽판을 놨다 하는데, 여러분, 그날 12.7 아침까지도 장종현 목사님은 축도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기로 되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안 오기로 결정을 하는 바람에 그분이 못 왔습니다. 절대로 그분은 나서지 않으려 하는데 나섰고, 집회는 3시 1분부터 헌금 시간에 깽판을 놨습니다. 축도는요 1시간 반 뒤에 축도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데 넘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장종현 목사님이 이재명에게 기도해 줬다고, 어떻게 그놈의 기도를 해 주느냐,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한테 해줬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요, 그런 비난은, 그런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밑에 댓글을 보면은, 야, 한국 사람은 잘 속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가장 바보들이야. 미국 사람 소고기 먹으면은 내가 송송 떨핀다 그러면은 거기에 모이가지고 난리를 치고, 사드가 들어오면은 총락처럼 튀겨진다 그러니까 거기에 경도돼 가지고 데모하고 우리 안보를 지키러 온 그 사람들 다 쫓아내려고 그러고, 어떤 놈이 태블릿 PC 가지고 뭐 잘못됐다 그러니까 다 일어나 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이래 되겠어요? 어느 유튜브에 젊은 전도사 하나가 막 지 입에 녹는 대로 시부리는데, 그걸 듣고요 모든 사람들이 로잔도 이단이고 배도자고 뭐도 배도자고 너는 목사도 배도자고, 그러면 한국에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도록 만들고, 그런 신학도 똑바로 하지 않는 전도사 한 사람의 말발에 의해서 한국 개혁하고 자주오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교총을 찾아왔잖아요. 당연히 이 앞에 영상을 보세요.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마지막 갈 때에 기도해 주세요. 저도요 여러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받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도 제가 가면은 기도를 해줍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이 사람이 전과 10범이라서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정값을 다 받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형량이 감소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가족들 지키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을 만나도 누구 만나도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그 기도는 고마 딱 따가지고 이재명을 기도해 줬다고, 그래서 12채를 깽판 났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잘 속아요. 얼마나 바보들입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욕을 하고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을 해방했다고 이야기하고, 아침 새벽 3시,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전국이 다 청소년들이 다 올라왔는데 그걸 쇼한다 그러고, 그런 데서는 안하무인격으로 다 길을 닫아버리고, 말도 안 되는 나머지 집회의 순서를 어떤 기자도 순서 내놔라. 왜 속이느냐?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어떤 직책도 밝히지 않고 바로 그날 한다. 설교자가 누구냐? 어떤 기자한테도 설교자를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걸 티를 잡아서 변명을 하고, 그런데 넘어가가지고 카톡을 보내고 메일을 보내고, 왜 목사님이 정관을 속였냐고. 누구를 속였습니까? 제발 나와주지 마세요. 당신이 나오면 한국교회가 아무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나오지 말아주세요. 그거 부탁하러 간 거죠. 나오지 말라고. 그거 부탁하러 갔는데 소목사가 와가지고 협력을 하고 다 참석해라. 참 말도 안 돼. 아들 데려오서 대통령 시켰다. 여러분이 나를 모릅니까? 정말로 대통령 하고 싶으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을 찾아가야지. 거기 찾아가지고 대통령 시켜달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하면은, 비슷한 소리를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말이 안 되는, 입에도 뻥긋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무책임하게 무조건 떠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 된 목사님이 그냥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팩트를 가리키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짜 유튜브 뭐 김영 누구더라? 막 몫이 가지고 막 그런 사이비에 귀를 기울인다니까. 우리나라의 신학 총장이나 대학원 교수들이나 얼마나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학자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안 기울이고, 그 김어준이나 평안나무의 김용민이나 이상한 그런 유튜브, 그런데 현혹이 돼가지고 그 말 밑에 댓글에 달아서 당신 똑똑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미쳤어요.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이 배운 기독교인이 그런 전도사 한 사람의 그런 이야기에 놀아나가지고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반드시 이런 기회에 기운실이나 여러분 평안나무나
교육개혁 실천연대나 10에서 방송국 이런 거는요, NCGK에서 만들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지지하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잖아요. 이런데 설교를 내보내는 목사님들도 이런 기회에 자기 설교 TV에, CBS 방송에, 라디오에 내가지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꺼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국 교회를 완전하게 자유주의 신학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곳에 내 설교를 내가지고 돈을 내줘가지고 있을 수, 저는 몇 년 전에 다 끊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좀 먹고 섞게 만들고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CBS 방송국, 라디오, TV 그런 중에서 뭐 새롭게 학순서인가 이런 거 하나 딱 끼워 넣어가지고 기독교인 자지만은 잘잘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성경을 부정하는 이런 것들을 내보내는데도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방송을 듣는 사람은 자기 교회 목사님이 CBS 방송에, 라디오나 TV에 설교를 내보내고 돈을 주는 것은 절대로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국을 좀 먹고 있잖아요, 교회를. CBS 방송을요, NCCK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교리를 전파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보도하는 거 봤습니까? 적과 악운이 뭔지도 모르고 속아서 살아가면은 어떻게 한국이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국가가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한국의 못된 유튜버들, 전문가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청년들이 나와서 시부리는데도 그걸 진리인 줄을 받아들이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비오고 지식 수준이 높은 한국 교회가 이런 데 흔들려 가지고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백대를 다 알아서 좀 흔들리지 않고 그런 데는 전부 다 신고를 눌려 가지고 그런 게 폭파되도록 만들어야지. 어떻게 그런 거 무슨 말 하는가 눌려보고, 왜 눌려봅니까? 이단들이 하는 말도 그렇게 합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12.7 이전과 이후는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TVN에서도 동성애 방송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딱 하고 나니까 동성애 안 하겠다고 말했잖아요. 그거 보세요. 100만 명이 모이니까 방송국도 못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 대한민국이 청정기독교 국가가 되고 사회비를 내쫓고 저 기윤신이나 저는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고 기적도 안 믿는, 그러면서도 가장 윤리적인 참에서 교회를 공개했던 저런 것들을 이번 사회에 없애고, 우리가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하니까 탈퇴를 하니까 막 자기 그게 후나는 이름 냈다가 싹 없앴잖아요. 그런 교회는요, 얼마나 사악한지 모르고 한 교회들은 전부 다 탈퇴해야 됩니다. 시베서 방송 이런 거 다 탈퇴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자기의 설교 내보내려고 돈 주고 100만 원, 200만 원, 몇백만 원 주면서 저런 하나님 말씀을 깔아먹는 저런 방송국에 자기의 설교를 내고 라디오에 설교를 내고 돈을 대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데 현혹되거나 그런데 해서는 안 되고, 이번 12.7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정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말씀, 우리 박사님 말씀했잖아요. 신화론이 이런 거요, 유전하게 발전될수록 이런 거짓말이고 일어날 수가 없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CBS 방송국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유신진화론, 하나님 진화론은 믿고 창조론은 안 믿고 이런 걸 부작 씌워놓고서 강연을 하는데도 밑에 질문이들이 맞습니다, 삼박합니다, 옳습니다 이래가지고 질문이들이 전부 다 자유신학으로 몰고 가는 이런 것들은 이번 교회에 완전히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는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12.7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대로 11.7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대각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몰랐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잖아요. 관심도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일어나서 야,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이거는 독재보다 더 독재고 공산주의보다 더 악한 거구나, 이런 나쁜 사상이 전파되면 정말 우리의 모든 자유를 다 잃어버리는구나,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전부 다 전파해서 한국에서 이런 악법들은 전부 다 막아지고, 이제는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 제2의 종교교육이 다시 저 유럽으로, 북미로, 전세계 다 전파되어서 새로운 이 지구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번 대한민국을 통해서 12제를 또 다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처음부터 말씀했고, 그 일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흉흉하잖아요. BBC도 와서 이것을 다큐멘터리로 삼고 있는 그대로를 해야겠다고. 전 세계 각국에서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도 그것을 막아내자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 구석에서 일어났지만은 이 세계를 바꿀 거라고 그랬는데 그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12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역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함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